언제나 그랬듯이 요즘 사람들의 가장 핵심은 어떻게 하면 잘 살까? 그러시죠? 길 지나가는 사람 10명 붙잡고 물어보십시오. 다 뭐에 관심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 왜 공부하냐고 물어보십시오. 100명한테 물어보십시오. 100명 다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 많이 벌다고. 가치가. 근데 우리는 안 그랬나요? 안 그러셨어요, 권사님?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들에게 빼놓을 수 없는 게 부입니다, 부. 근데 부정할 수 없어요. 여러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장로님, 부정하실 수 있어요? 부자 되기 싫으십니까? 아니죠. 다 부자 되고 싶어요. 좋은 차 타고 싶고요. 좋은 집에 살고 싶고, 다 똑같은 겁니다, 사람이. 근데 우리가 관심 가져봐야 될 거는 뭘까요? 그럼 그 부는 도대체 출처가 어딘지. 성경이 부를 말하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너무 많은 곳에서, 너무 많은 곳에서 우리가 관심 깊게 보고 있는 것들 하나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놓치는 건 뭐냐면 그 부라는 것이 마치 세상적인 거고 세상에서 온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에요. 성경이 뭐라고 있는지 오늘 한번 여러분들과 찾아보고, 오늘 제가 제목을요, 부자 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가 이거 뭐랄까요, 목사가 제목을 부자 됩시다, 이거 좀 오해의 소지를 살 것 같아서 저는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삶 가운데 정말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런 부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그런 부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미래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과연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음식 먹고 좋은 옷 입고 명품 가방 메고 그게 세상에 말하는 가치의 부라면, 그럼 도대체 성경에 말하는 부는 뭘까? 첫 번째로 여러분들과 오늘 마음에 새기고 가고 싶은 건, 부는 하나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게 부예요. 하나님 물질 주십니다. 여러분, 시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이세요. 아멘? 시간의 부자가 되십시오. 시간의 부자가 된다는 개념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똑같은 누군가는 24시간을 똑같이 주어지는 그 시간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은요, 굉장히 그 시간을 풍족하게 삽니다. 게으르지 말라 그랬죠. 게으르면 뭐가 틀려집니까? 시간이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시간에 쪽박 차는 거예요. 아닙니까? 세상에 4시간 자는 사람들도 있어요. 멀쩡해요. 그런 사람은요, 시간이 엄청 풍족해요. 아침에 제가 택시 영업을 하면 새벽부터 나가요. 그죠? 4시에. 근데 거기 사람이 없을 것 같아요? 그때부터 일하는 분들이 계세요. 정말 귀한 사람. 그리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분이 안 계세요? 요즘 이제 화물하면서 새벽에도 물건 날라요. 물건을 실어줘야 물건을 나르잖아요. 그럼 누군가가 물건을 만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에 풍족한 사람들이 되십시오. 시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이에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그 돈, 너무 한정되어 있죠. 돈, 빌딩주가 되겠다. 건물주가 최고의 목표래요. 이것도 오래된 이야기, 요즘 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머리에 한 가지 담고 가십시오. 우리가 생각하는 삶에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이 어디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이건 마음에 새기고 가셔야 돼요. 아니에요? 여러분, 지혜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부모님으로 물려받은 IQ, EQ 뭐 이런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도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공부하는 여러분, 우리 고3 학생들,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여러분 공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세요. 그분이 일하시고 계신다 그랬어요. 예전에 창조하시고 지혜를 만드시고 그냥 버려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이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부자예요, 부자. 이게 성경이 말하는 부자예요. 그럼 물질에 대해서 여러분이 관심이 많으니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신명기 8장의 말씀에 가보면 하나님 말씀이 물질에 대한 말씀이 있어요. 8장 11절로 18절 말씀, 오늘 성경을 좀 찾아볼 거예요.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삼가해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신명기의 말씀의 모토고 핵심 요소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지혜를 주셨어요. 법칙을 주셨어요. 규칙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규칙 말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규칙 말고요. 남을 속여서 빼앗는 그 물질을 불을 쌓는 그것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명령을 그 신명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야 되는 법칙을 명령으로, 규칙으로 주신 게 신명기예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명령, 법규, 법칙이에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규지영사실이에요. 기정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챙겨주십니다. 이 믿으셔야 돼요. 이거 거짓말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바르게 살면 우리의 아버지 대신 너는 내 아들이라. 시편 말씀을 제가 기원을 읽어 거기에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너는 내 아들인 거예요. 내가 부모예요. 내 자식에게 줄기를 기뻐 안 하지 않는 부모가 있습니까?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던져주는 부모가 있다고 했습니까? 없다고 했습니까? 그런 부모는 없어요. 그런 부모님은 없습니다. 표현이 다르고 나타내는 것이 다를지는 모르겠지만 부모는 그런 부모가 없어요. 자녀가 느끼기에 받을 때에 그것이 어떻게 느껴지느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부모든지 자녀에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될 것이에요. 이게 전제예요, 전제.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여 내 은금이 증식된다 그랬어요.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것이다. 이거 완전 확정적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에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그 뒤에 구절이 있어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어떻게 된다고요? 염려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5절과 그 사이에 있는 16절은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 상기시키십니다. 광야에서 노뱀을 드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는 약속이니까 너희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고 믿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6절 하반절부터 다시 제가 읽습니다.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걱정해야 되는 건 뭡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부해질까? 어떻게 하면 재산을 많이 정식할까? 그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은 하나님이 주실 것인데 내가 그것을 가지고도 내가 좋은 가방을 입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좋은 연봉을 받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을까를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다르죠. 세상이 같이 하면 다르죠. 세상은 뭐라고요? 어떻게 하면 내 계좌의 잔고를 늘릴까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 관심이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한테 사기치는 거예요. 속여서 빼앗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이치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 부모들 뭐라고 가르쳐요? 밟고라도 일어서라. 성경에서 단 한 곳에서도 그렇게 물질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이 없어요. 당연히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면 내 안에 거하고 내 아들로 살면 모든 것을 다 가진 내가 당연히 너에게 부를 줄 건데 그것에 대해서 너희가 걱정할 게 내가 단지 염려해야 될 것은 내가 준 그 소유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잊어버릴까? 하나님이 염려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부자가 되냐고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인지를 잊어버리지 않는 것이 여러분 부자 되는 방법이에요.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관심 있죠?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할까요? 좋은 대학 갈까요? 우리의 삶의 질이 좋아질까요? 우리가 잘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도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모르고 살아가면 그것은 아무리 좋은 집에 살아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 결과가 뒤에 나옵니다. 17절 말씀 제가 계속 나눕니다. 신명기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혹시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없으십니까? 이게 걱정되는 거예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청년들
여러분의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으로, 내 손으로, 내 힘으로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명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의 재물, 너의 능력, 너의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어디에서 말씀하고 있다고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 있습니다. 왜?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찬양하게 하십니다.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모든 것이 다 It's mine, 내 것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기를 통해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다.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은이 우리의 것이 아니고 금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직장에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사무엘상 2장에는요 한나의 기도가 등장합니다. 그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니라. 우리 삶의 모든 주재자는 하나님이세요. 그럼 우리가 부자 되는 방법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진심이에요. 저는 이런 사람을 봤습니다. 가까이서. 실제로. 그런 우리 다빈의 가족들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간정이 되는. 오늘 소라자매 들으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다시 제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이 막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를 나누시는 부자 되십시오. 아멘? 막 예수 못 믿게 만드는 부자 말고 저 부자만 쳐다보면 막 예수를 믿어야 내가 부자가 되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부자가 되십시오. 예, 좀. 그리고 잠언 지혜서에는 뭐라고 지혜자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느냐? 잠언 10장 15절로 22절에 보면 그 부에 대한 지혜자의 경고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22절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눕니다.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는데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의 부는 우리에게 근심을 주지 않는 부예요. 여러분 세상이 주는 부가 근심이 없는 부가 있습니까? 근심이 없는 부가 있나요? 세상의 부는요 아무리 쌓아도 근심이 더 큽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우리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도 부자가 되고 싶어. 그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그 부자 되기는 비결을 가르쳐 준다니까요. 전도서에 가면 지혜자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도서 5장 13절 말씀. 내가 해아리에서 큰 배단되는 일을 내가 보았다. 곧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소유하는 것이다. 아니 부를 가졌는데 막 근심하고 씨름씨름 앓으려고 부자가 되면 어떡해요. 부가 삶을 좋게 양질로 만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가. 지혜자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19절 말씀입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부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당연히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분 앞에 언제나 있게 되면 모든 것을 다 가지신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인 그분이 당연히 자기의 자녀들에게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공부할 때 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부가 아니고 근심이 되는 것, 염려가 되고 나에게 오히려 족쇄가 되는 이유가 뭘까요? 넉넉히 가졌는데 넉넉히 쓰지 못하는, 누리지 못하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우리가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오늘 부자 이야기가 나와요. 이 예수님 말씀이에요. 제가 구약의 말씀을 들고 이야기를 했죠. 구약의 완성이 신약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의 말씀을 폐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든든히 세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예화로 드십니다. 이 예화의 시작은 앞서 14절부터 짧게 14절부터 연결됩니다. 그런데 더 앞으로 가면 15장에서부터 더 앞으로 가면 누가복음 12장에부터 부자 이야기가 등장해요.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등장합니다. 부자인데 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나는 먹고 살만한데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거 분배 좀 해달라고. 재산 분배. 여러분, 그것이 우리 인간사예요. 여러분의 삶을 되돌아 보십시오. 되짚어 보십시오. 그 부해서 뭐 합니까? 그래서 부자 이야기를 예수님이 안 하신다고요? 하십니다. 왜 안 하세요? 왜 하셨을까를 곰곰이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셨을까? 가난하게 살아라고? 오늘 나사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신약에는 나사로가 2명 등장합니다. 오늘 여기 등장하는 이 거지 나사로와 예수님이 무덤에서 살려내신 예수님 친구 나사로가 등장합니다. 이 거지 나사로 너무 유명하죠. 교인들은 막 헐벗고 막 굶주리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 성경의 진리를 왜곡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이 표현한 것처럼 부자의 대문 앞에 앉아서 버려진 채로 헌데투성이로 앉아가지고 부자에서 떨어지는 찌꺼러기나 먹을 그게 우리 하나님 백성의 삶인가? 그렇게 살아라. 그래야 천국 간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겁니까? 여러분 힘써 수고하고 여러분이 힘 닿는 데까지 수고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속여 빼앗지 마십시오. 정직하게 일하십시오. 세상은 그렇게 해서 돈 번다고 말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난 대로 수고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워주시니까 우리가 그 돈에 대해서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의 사단이 오늘 등장해요. 그게 누구냐? 오늘 16장 14절 말씀에 가면 이렇게 하면 부자가 안 돼요 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잘 살면 우린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 그겁니다. 그런데 부자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리새인들은 14절 말씀 앞에 시작을 이렇게 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하는 부자의 이야기나 청지기의 이야기나 그 모든 예수님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비웃어요. 왜?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가지고 뭐 했어요? 부를 이뤘어요. 빌딩을 산 거예요. 좋은 옷을 입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오늘 말씀합니다. 그들은 돈을 좋아한다. 돈을 좋아해요. 누가복음 12장에 그 부자 동생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압니까? 누가복음 12장 15절 말씀입니다. 삼가 탐심을 물리치라. 탐심이 뭔지 아세요? 돈을 좋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부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부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 물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게 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좋아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하나님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예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으면 부자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으면 부자가 아니어도 부자일 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늘 이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부자가 안 되는 것을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탐심을 경계하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디모데전서 말씀에 보면 교육해야 되는 것, 교훈해야 되는 것, 교회에서 반드시 가르쳐야 될 것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전한 것이 디모데 전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가르치는 자가 돼요. 양육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양육할 건지에 대한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거기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이에요. 돈을 사랑하니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된다. 스스로를 찌르게 된다.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물질 때문에 하나님을 믿지 말라는 말씀은 뭐냐면 물질을 바라보게 되면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모든 악의 시작이 된대요. 그래서 돈이 무서운 거예요. 물질이 무서운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다빈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만 떳떳하게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건지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살면 당연히 우리의 삶이 부유해지게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어디로부터인지. 이게 내 능력인 줄 알고 내가 하는 것인 줄 알고 내가 얻은 것으로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것에서 그래요. 그리고 오늘 예화를 드십니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사는 것, 부한 것에 대해서만 너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부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천국의 부한 자가 되십시오. 천국의 부한 자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이 바리새인이 돈이 좋아하는 그들이 비웃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오늘 이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읽고 또 읽어봤어요. 또 묵상해봤습니다. 이 말씀이 단순히 우리에게 부자가 되지 말고 거지가 되고 가난하게 살아라, 비천하게 살아라, 너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그분을 아버지로 두는 자들이니까 우리는 부자의 자녀예요. 부자의 자녀. 우리 아들이 맨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부자라고. 예, 우리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권사님 부자인 줄 아십니까? 제가 부고 지가 잘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부자랍니다. 저 솔직히 너무 감동받았어요. 아버지가 부자네. 자녀 부자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100평에 안 사니까 그게 부자가 아니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부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고요. 그러면 평생을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큰 부자가 되어도 부자가 아니에요.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그거는 부자가. 부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가진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 가집니까? 쓰려고 가지는 거잖아요. 그게 진짜 감사함으로 쓰여져야 되는 거잖아요. 가지고 못 쓰는 사람을 우리는 부자라고 이야기 안 합니다. 구두쇠, 수전노.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시하잖아요. 많이 가졌는데.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오늘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과 한 가지 나누겠어요. 여기에서 키는 22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요. 이에 그 거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부자도 죽어서 장사되었다는 거예요. 인생은 다 끝이 있어요. 다 끝이 있어요. 그리고 그 부자도 그 거지도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그 모든 삶이 부유하게 살았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끝이 있고 그 끝에는 누구 앞에 섭니까?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부자가 세상에서 누리고 살았든지 좋은 집에 살았든지 몰라도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방울이 입술에 적시기를 기대하고 있는 그곳에서 영원이라는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떳떳하게 살았어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조금 모자라고 조금 부족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부자입니다. 없어 보여도 세상 사람들이 없다고 뭐래도 공부 못한다고 이야기를 해도 그 친구는요 자존감도 높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들은요 떳떳합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다 가지셨으니까. 그것을 부러워하잖아요. 그게 부족함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니까요. 그 있는 데서 충분히 써요. 여러분 그 삶이 더 잘 사는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이 거지에 대한 설명이 그냥 세상 사람의 시각에서 돈이 없고 헐벗었다는 것에 예수님이 표현이 있지만 더 이상의 설명은 없지만 거지가 어떻게 됐어요? 천국 갔어요. 그리고 대표자로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설명하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을까 아니었을까요? 왜 아브라함을 내세웠을까? 예수님이 예를 드시는데 아브라함 모세도 많고 다른 사람 다 많을 텐데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브라함 부자였어요. 옛날 그 고대 근동에 양떼를 이루었는데 그게 너무 많아가지고 막 치여가지고 조카한테 재산의 반을 떼줘서
좋은 쪽을 나눠줄 만큼 아브라함은요, 부가 차고 넘치는 사람이에요. 서로 싸웠어요. 너무 많아서. 물을 어떻게 할까를 몰라가지고 서로 같은 양떼인데 싸울 정도로 부자였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 편에 거지가 있습니다. 거지 나사로가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이 예화는요, 부자가 되지 말라. 막 가난하게 살아라. 이게 키포인트가 아니라는 게 한눈에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 부한 거지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진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거예요. 왜? 우리는 다 죽어 장사되어 하나님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풍족한 삶을 사는 부자가 되십시오. 그 삶의 연속 끝은 어디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아간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베푸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옆자리에 우리가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진실이고 이게 곧 우리 앞에 있을 일이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많은 부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는 전 세계의 경제를 다스리는 그 유대인들이 어디에서 그들이 부를 쌓았느냐를 이야기를 하면 반드시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성경이에요. 바이블입니다. 이건 틀림이 없어요. 그만큼 성경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해서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빠짐없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뭐냐? 이 세상에 물질이 중요하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한 거지가 되십시오. 이거 아이러니하죠. 왜? 하나님께 부하면 세상의 시각으로 보기에는 거지로 보일 수 있거든요. 제가 아는 거지가 있습니다. 진짜 거지. 싼 거지. 얼마나 거지냐. 얼마나 가난하냐. 예전에 우리 권사님 계시니까 다 아시겠죠. 40년대, 50년대. 예. 45년 해방되고 50년 한국전쟁에다. 그죠? 얼마나 가난했겠어요. 그때 저희 기찬이 또래만 한 거지가 있었어요. 어머니는 뭐 하느냐? 잠사. 누에 꽃이. 잠사 아세요? 누에 꽃이 펴. 그래가지고 그 어머니 나중에 어떻게 된지 아세요? 따뜻한 물에서 실을 뽑거든요. 손이 그 나병 환자처럼 막 이렇게 마디가 막 이래요. 이게 막 뒤틀리고. 그런 우리 선배들의 삶이 있었어요. 그 거지가 한날은 어떤 그 마을에 잔치가 있었어요. 거지가 막 인사를 전쟁통에 뭐 그렇지 않나요? 그랬겠죠. 저는 상상도 못 하겠어요. 잔칫날 그 집 앞에 가서 밥 2공기를 얻어옵니다. 그런데 한 공기는 따뜻한 밥인데 한 공기는 씬밥을 준 거예요. 씬밥을. 그래야지 꼬마가 생각하기를 이 따뜻한 밥은 오늘 저녁에 일하고 올 엄마 주고 지는 거기 앉아서 앉아서 먹었어요. 그리고는 신나게 그 따뜻한 밥 한 공기를 품에 팍 안고 집에 가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불 속에 집 다 허물어가는 그 판잣집에 그 아랫목이라고 뭐 있었을까요? 거기다가 탁 이렇게 넣어뒀네. 새벽부터 일 나가는 어머니가 저녁에 돌아왔어. 그러니까 저녁이 됐는데 집에 뭐 쌀 한 톨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때 뭐 나무 풀뿌리 뭐 씹어 먹던 시절이라고 할 정도였으니까요. 그 어머니에게 자랑하던 이 거지 꼬마가 이야기합니다. 엄마, 내가 오늘 밥 얻어왔어. 그래가지고 엄마 자랑스럽게 밥 한 공기 내렸는데 밥이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 그 따뜻한 밥은 온데간데도 없고 그 따뜻한 이불 밑에다가 두었으니 그게 밥이 씌어버린 거예요. 따뜻한 밥 엄마 주려고 자기는 씬밥을 꾸역꾸역 그걸 막 먹었는데 그 따뜻한 밥마저 쉬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 아이가 엄청 울었답니다. 이렇게 성장한 우리 아버지 세대죠. 그죠? 성장해서 사업에 성공하고 첫 열매를 얻었어요. 그래서 똑같이 자기가 거지 꼬마일 때 오래된 그 아들을 데리고 12월 24일 예수님이 그런 거지 말도 안 되는 거지들 리스트를 10명을 뽑은 거예요. 그 꼬마 손을 잡고 정육점을 갔습니다. 이 막내 아들이 얼마나 고기를 좋아하는지 오늘 완전 우리 아빠 오늘 사업해가지고 성공해가지고 오늘 고기 파티하는구나. 갔더니 한 근씩 10근을 싸서 이 아들 손에 들려서 그 거지 집에 다 방문하게 합니다.
그 10건을 제가 날랐어요. 여러분 진짜 부자가 되셔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십니다. 하나님 부자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그렇게 목매지 마십시오. 정말 하나님께 목매세요. 하나님께 갈급한 거지들이 되십시오.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조금 더 하나님께 가까이. 그분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이 세상의 주관자 되시는 그분 앞에 조금 더 갈급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이 순간을 보낼까에 여러분 갈급해하는 거지들이 되십시오.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부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오늘 예수님의 말씀,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 모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그것들을 다시금 정립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도 있잖아요.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설 거예요. 여러분 다 하나님 앞에 섭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앞에 설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부유한 거지 되십시오. 그거 괜찮습니다. 그거 훨씬 일속 있습니다. 우리 이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자로, 또 이 세상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하나님께 풍요로운, 하나님으로 풍요로운 우리 거지들이 다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복합니다.